예, 계속해서 오후 말씀의 제목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헐벗고 굶주리고 지금 형편이 없는데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여기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 소리는요, 이 말씀은 주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먹고 입고 마시고 부귀 영화로 가고자 하는 이 육을 죽이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육을 쫓아가 삽니다. 사실 이러한 삶은 주님이 말씀하신 삶은 인자가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신 삶은요, 평범한 삶이에요. 사람이라면 평범한 삶이지만 욕심 때문에, 이러한 욕심 때문에 평범함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돈 번다고 생명의 자리를 떠나고,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의해서 넘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는 그가 벌어온 11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보내고 있다면 그 종이나 성도는 생명 없는 거 똑같습니다. 재물을 따라 살고 또 재물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있는 삶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삶이에요. 천국을 소망한다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자, 이제 마지막 때를, 히브리서까지 마지막 때를 다 알고도 행함이 없는 사람들, 믿음과 행함을 결부시키지 않는 이 허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서 들으라는 것은요, 지금 들으라는 의미이고, 수신자는 믿음 없이 육으로 살며 생명 없는 짐승과 같이 이렇게 짝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들으라.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알고도 허탄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집착하며 살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당시 상인들의 그 생활 관념과 태도를 꼬집어서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교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사람들이 가진 잘못된 종말론이 있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뭐에 살자, 땅을 사자, 피해서 환난을 면하자,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경고를 받아서 환난의 때를 견딜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경건하여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속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했습니다. 특히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말세에 부활해야 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말세에 부활해야 하는 자들. 주님은 말세임을 알면서도 부활해야 하는 자들의 허탄한 생각을 경고했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들은 오늘이나 내일도 어디에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볼까만 생각하고 주의 뜻이면 말하고는 있지만 그런 정함이 없는 심령들은 결국 주님께서 토해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실상 사람들은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은 뭐예요? 오늘 일도 알지 못해요.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어리석게도 육신적인 목적만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들은 자기 생명의 귀중함을 모르면서 먼 미래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계획하고 추구하지만 우리는 오늘이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어제 일어났나요? 그 미얀마의 7.7 지진. 지금 몇천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내일 일을 알았겠습니까? 오늘 일을 알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 미래를 계획하기보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시대 기근, 지진, 전염병 이것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징조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는 겁니다. 육신으로 사는 인생들은 안개와 같습니다. 그냥 기약 없이 사는 인생들이에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주님이 물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 생명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 소리입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는요,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집니다. 그냥 인간의 생명은 더덥고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개와 같은 존재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 깨닫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깨달으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허탈한 말이죠. 이 사람들의 말은요, 행함도 없는 허탈한 말이에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을 할 거야. 저것을 할 거야. 할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매일 허탈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자기 생각으로 살면서 도리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즉 주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과대평가는 오만은 다 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악하고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즉 마지막 때 약속을 다 받고서도 행하지 않는 것 악합니다. 어떤 일이 선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거역하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때를 알고도 때를 알지 못하면 악한 거예요. 그리고 또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즉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토해 내치리라. 토해버립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 알고 있어도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악이요 죄입니다. 우리는 주의 뜻이면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때를 알고도 움직이지 않는 신앙, 행하지 않는 것은 죄이기에 결국은 토해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자, 부한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사장에 허탄한 생각으로 사는 자들이죠.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좀 더 읽어드릴까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도 아니하였느니라. 자, 들으라 부한자들아 그랬습니다. 이것은 육의 것으로 부한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개와 같이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말세에 헛된 재물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보면서 울고 통곡하라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부자들을 향해서 울고 통곡하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부자들이 마음을 쏟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재물이 아니라 너희 재물은 다 썩었다. 그리고 너희 옷이 좀먹었으며 이들의 옷, 믿음의 옷은 다 헤어졌고 오직 재물은 썩었고 그래서 육에 속한 자 준비하지 않으면요. 잠언서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날에 가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왜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을까? 자, 그날에 통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한자들에게 주는 경고를 듣지 않으면 환난 안에서 통곡하며 후회하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을 만들어가는 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모든 것이 없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모든 것이 없어.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죠. 내 삶에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가진 자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살 수 있어요. 광야에 그냥 턱 내놓아도요.
하나님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부유할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교회 생활하면서 예언학교를 다니고 또 공부하고 뭐하고 이런 것으로 믿음의 사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기근, 흉년과 함께 사람을 만든다는 거. 아멘.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고난 속에서 낮춰서 출발하게 하심으로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성장합니다. 말씀과 함께 고난받은 사람들은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늘 동행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아멘.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면 성전이 더럽고 약속대로 살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 사람을 토해내리라. 똑같은 소리예요. 그 사람을 멸한다는 거나 성전이 더러워서 토해낸다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거룩해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림에 2번이나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휘두르셨잖아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를 그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약속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즉 토하여 내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요? 12진설병, 그죠? 메노라. 즉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마지막 때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말씀을 들었으면 그날을 바라보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날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잠을 자면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말씀을 아는데 그냥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희미하게. 이게 영적인 잠이에요. 듣긴 들었는데 희미해. 아주 뚜렷하게 내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냥 희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죠. 말씀으로 눈이 떴으니 생활 속에서 이제 눈을 뜨라고 주시는 것이 광야법인데 그들에게 주시는 처방은 다른 게 아니에요. 광야로 내보내는 겁니다. 생명으로 가고자 하면 나는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을 시키죠. 그 사람들은 다 광야 가요. 성경의 모든 사람은 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을 압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미지근합니다. 그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여 토해내고 싶을 정도인데 그들은 스스로 평가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러고 있습니까? 자기는 마지막 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온통 세상 소식으로 자기 심령을 가득 채우고서도 자기들은 부유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각이죠. 완전한 착각이죠.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부유하에는 헬라어 페플루테카입니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제 완전히 부유한 상태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거예요. 사울과 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들은 상당히 부유했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육으로 부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말씀에 지식에 부족함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만 가지고 자기가 부자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실상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부자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 부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을 놓고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가난하였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자죠. 서머나 교회 제자들은 서머나 교회처럼 가난하였지만 너희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맡은 자였죠.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한 거예요.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빈곤하고 공고한 상태의 노인 자들이었고 결국 말씀이 실상이 되지 못하고 화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행위의 옷을 입어야 부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밤낮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쫓아다니고 삶 가운데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부자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는 자기를 다스리는 60배밖에 안 돼요. 말씀을 듣고도 순종이 없으니 책망합니다. 시대적인 말씀을 가지고도 이룬 것이 없이 다시 시대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119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의의 말씀을 준비한 자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몇 절만 읽어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잡아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받을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가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오직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장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서머나 교회에는 완전히 대조적이죠. 서머나 교회는 외적으로 가난해 보였지만 광야의 시험을 이긴 생명이 있습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하리라. 그 광야의 시험을 이긴 생명이 있기에 영적으로 부여했던 반면에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완전히 그 반대였습니다. 그냥 매일 말씀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과 똑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어요. 사람의 참 부유는 물질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혼의 만족입니다. 참 부유는 영혼의 구원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을 의미하고 영적으로 만족함이 있어야 부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만족하세요?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의 시작과 마침이 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씀에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다 알고 있다 착각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말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지 말씀을 가진 것이 복이 아니다. 계시록 1장 3절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나 환난 속에 딱 들어가면 오직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만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자 행위로 여러분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지키는 자. 자 마지막 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세상이 올 거야. 여러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도 듣고 아는 말씀 때문에 부자라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합니다.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해요. 듣기만. TV 앞에 모여서 컴퓨터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기만 합니다. 실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건 착각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자, 10년을 넘게 교회 다녀도 신앙의 변화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전히 지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생명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지식은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해요. 지식은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안다고 하지만 순종이 없는 이유는 참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단순하게 성령이 그냥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셔도 그 사람은 변해요. 아멘. 간단합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변하게 돼 있어요. 율법학자들은 율법의 말씀 가지고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사사건건 다 거부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그냥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말씀하셨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했습니다. 너희 부유한 자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육신적으로 부유한 걸 말할까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진 자들이에요. 율법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자기들은 부유하다고 하면서 날마다 소와 양을 잡고 있기 때문에 부유해, 우리는 부유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예배 있습니다. 지식의 열쇠도 있어요. 지식의 열쇠를 가졌지만 결국은 자기들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신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가 똑같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근데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문 밖에 계신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운행하지 않고 교회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과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건 다 있어요. 너무나 멋지다니까요. 근데 예수님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 예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주의 손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구하세요.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은 실제시고 성령님도 실제시고 우리에게 실상이 되어서 나타나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면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나를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임재가 뭡니까? 임재는 실상이에요. 실상.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실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까? 못 느껴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온몸을 붙잡으시면요. 주님의 손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 손이 우리의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어요. 이렇게. 그죠? 사랑한다더라 이러면서 쓰다듬기도 하고 치유하시기도 하고 주님이 우리의 손을 다 붙들고서 움직이는 겁니다. 의의 병기죠. 우리의 온몸이. 자, 가련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가련한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말씀을 이론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말씀은 알아. 근데 내 몸은 안 따라줘. 가련한 상태예요. 내 공고한 것은 원래 문자적으로 본다면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약탈되거나 파기당했을 경우를 묘사하는 것으로 그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는 상태를 공고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공고한 것은요, 생명이 된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말씀은 믿어지는데 생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은 늘 공고합니다. 이들은 듣기는 많이 들어도 시대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안일해요. 주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근데 이건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를 우리가 가졌어요. 근데 내가 이 진리를 행한 진리는 나를 자유케 하죠. 근데 듣고도 행치 않는 진리는 날마다 나를 찌르는 거예요. 가시처럼. 괴롭죠? 생명이 된 것은 자유합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으면 주의 말씀을 행하고 있으면 자유해. 이 길이 옳다 믿어지면 행하기 때문에 자유해지는데 그러나 행치 않는 진리는 항상 나를 공고하게 만들어요. 계속 공고한 겁니다. 진리를 알고 행하면 자유하지만 행함 없는 진리는 우리를 공고하게 할 뿐입니다. 가련한 것과 역시 마지막 때를 알면서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론적으로만 알지 생활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랑 똑같죠? 3년을 따라다녔다니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책 잡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다녔는데 3년을 따라다녀도 열매 자체가 없었어요. 무화과나무에 열매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것도 있습니다. 가난한 것. 여러분 영적으로 온전하게 기름 준비해 놓은 것이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영적 가난. 아멘. 열처녀에게 기름 준비 안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마지막 때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안 들어가죠. 라우디게아 교회가 말씀을 가졌지만 그냥 지식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식은 그냥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해보아야 열매를 맺을 때 부유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나는 그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늘 가난한 상태, 가난합니다. 그리고 눈먼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말씀으로는 분별되는데 생활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나가서는 마지막 때 어떻게 할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생활 속에서 선악이 분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살고 있기에 영적인 소경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말들을 믿고 살아가면 갈수록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바보 상자를 믿으면 우리도 분별력이 없어져요. 창세기 3장에 말씀에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하가 뱀이 주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후에 숨었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 흘린 옷, 즉 어린 양을 잡았을 겁니다. 어린 양이 흘리신 피로 의의 옷을 입히신 후에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의의 옷을 입고 여러분 바뀌셔야 돼요. 바뀌면 그들을 동산에서 내보내서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심령의 땅을 갈게 하시죠. 그래서 의의 말씀을 먹어야만 벌거벗은 것을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벌거벗은 거 모르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의의 말씀을 먹으면 내가 벌거벗었구나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을 보셨고 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영적으로 부자가 아니다. 믿음의 옷을 입지 못했기에 말씀으로 이제 행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지식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행위를 달아보신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위입니다. 행위. 라우디게아 교회엔 이미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다른 교회 같이 야, 이기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줄게. 이기면 내가 생명나무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부자라니까요. 생명의 말씀이 이 사람들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생명의 말씀 지금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중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을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옷을 입지 못했죠. 삶 속에서의 옷, 생활 속에서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하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식의 눈을 열렸지만 생활 속에서 지혜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한 것은 늘 공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영, 그죠? 지식의 영,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말씀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솔로몬이 원래 부자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돈 주세요 막 이렇게 할 건데 솔로몬에게는 왕이기 때문에 돈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된 것을 구하죠. 지혜입니다. 지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가 가지지 못한 것 솔로몬이 가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식을 가졌는데 솔로몬은 지혜로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 주세요. 내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가졌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고요. 다윗의 법도를 행하며 그렇게 사랑해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셨을 때 그는 다른 거 안 구했어요. 오직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에게 임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생활 속의 지혜였어요. 내 백성을 판가름하게 하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호와께서 주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세 가지를 주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며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노라.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 전 시대 후 시대에도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진 왕이 없어요.
자, 솔로몬은 말씀이 있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는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참된 것을 구했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말씀의 선악을 알면 생활 속에 선악이 분별되어야 합니다. 아멘? 무엇이 옳고 그런 거, 나라에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고 이런 생활 속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듣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TV가 말한 대로 다 믿지도 마시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생활의 지혜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답이 오죠. 응답이 옵니다. 자, 이렇게 지혜를 구했는데 자, 지혜가 되게 임했어요. 이런 은사가 임하면 은사를 드러날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죠. 아멘. 아니 내가 지혜가 임했는데 내가 지혜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주셔야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재판을 청구하는 두 여인을 보내는 겁니다. 재판의 내용은 둘 다 같습니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이라. 둘이가 똑같이 말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주장하고 있었고 내가 낳은 아들을 돌려달라고 막 청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2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솔로몬의 지혜는 다른 게 아니죠.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25절 28절은 솔로몬의 판결입니다. 그의 지혜 때문에 지혜로운 판결 때문에 사람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예, 아멘입니다. 여자 둘이 와서 자기 자식이라 주장하며 가려달라고 했을 때 자, 판결하는 지혜로 시험에서 알게 됩니다. 예, 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솔로몬에게는 판결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의의 말씀을 준비한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판결할 수 있는 지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마지막 때 장자가 되는 말씀을 가졌지만 장자의 옷을 입으려면 온전해지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에서 요셉같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자,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인내와 오래 참음과 절제로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면서 영적인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환난 속에서 살 수 있는 옷을 입고 순종하면 지도자의 옷으로 다스리고 인도하는 옷을 입히죠. 옷을 입으면 환난 속의 일들을 미리 생각하고 예측하고 돌려보는 지혜가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마지막 때 말씀을 들으면 집에 가면 무슨 생각돼요? 이게 머리가 안 들어갑니까?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서 막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매일마도 하나님 말씀만 틀어놓고 머릿속에서 그걸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이게 돌아간다니까요. 막 돌아가요. 요셉은 형들이 이해 못하는 말씀을 미리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미리 받았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말씀으로 견뎠고 인내하였으며 그가 감옥에 보내졌을 때 그때서 진가가 나오죠. 그 말씀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툭 던져보니까 생명과 죽음 두 가지로 딱 나누잖아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이 분별이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요셉과 다윗을 인정한 시점이 있었듯이 우리의 삶의 시험 속에서 어느 때 우리를 인정하고 쓰시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시험대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성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날이 옵니다. 묵묵히 순종하시는 분들.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을 벗었듯이 자기를 완전히 포기했을 때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모세의 인생에 그때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적이 없어요. 내 신을 벗으라. 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합하다 하셨듯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중 누군가를 보시면서 내가 마지막 때를 믿고 준비하는 너를 보니 내가 널 쓰시겠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을 인정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그 사람 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윗을 시험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예, 인정은 다른 게 아니죠. 말씀 지키는 겁니다. 원수 갚는 기회를 한번 줘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원수를 탁 넘겨줘.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라는 말씀이 내 안에서 떠올라.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사울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다윗의 광야가 끝났고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다. 모세와 요셉과 다윗은 광야를 통해서, 광야는 다른 게 아니죠. 자기 고난입니다. 자기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부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언어들을 구사할 수 있는지. 그 영혼의 은혜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오직 광야입니다. 영적인 부유는 광야를 통해서 얻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몰 때는 거침없이 나가서 감사함으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런 현장이 없어요. 이런 현장. 매일마도 뭐죠? 예전에 큐티, 묵상, 매일 이것만 해. 절대로 영적 성장 없어요. 없어요. 그런 곳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 시대 지식의 말씀이 있으나 행위가 없습니다. 행위.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 여기는 좀 가고 싶지 않아. 자기 부인이 없어요. 자기 부인. 부자들은 자기 부인이 없어요. 마지막 때의 말씀을 받았으나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가난합니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에 이제 실험하는 장소에 광야로 보내겠다. 자, 다음 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권면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를 광야로 보내시겠다. 예, 살아. 그죠? 한번 볼까요? 광야로 내버리면 다른 게 아니죠. 내가 너를 권한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사라는 건 어디로 가야 돼요? 다 광야로 나가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씩 입히시고 깨닫게 하시고 옷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를 원한다면 이제 지식의 부유함뿐만이 아니라 행위를 원한다면, 온전해지기 원한다면 광야를 가기를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내가 너희를 보낼 거야. 그곳에서 사서 입어. 다시 봐. 지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 광야로 가야 되는데, 자,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믿음의 옷을 그런 광야 가운데서 고난 속에서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말씀을 가졌을지라도 시대적인 잠을 자고 있기에 불같은 시험이 있는 광야로 가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권면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지식만 있지 광야가 없어서 행위에 대한 인정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인정이 없어요. 인정이. 너는 지식은 풍부해. 매일마다 나에 대해서 잘한다고 그래. 근데 행위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행위의 인정함을 받을 수 있도록 광야로 내보내요. 내가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그들은 말한다니까요. 나는 부자야. 부유해. 부족한 것이 없어. 마지막 때도 다 알아.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말 있죠? 사람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 인정거리가 안 돼요. 아멘? 내가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권사님이 아니면 누가 휴거 되겠어요? 권사님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되겠어요? 백날 얘기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돌아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들이요, 참으로 공고한 겁니다.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고 쓴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처방. 너희들은 광야를 잠깐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3장 18절에는 하나님의 권면인데, 자, 이 말씀 읽고요.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미지근한 사람들,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광야로 보내셔서 광야에 나가서 이기기만 하면 이 사람들은 보좌에 가요. 이미 부자예요. 말씀은 오랜 시간 이 사람들 읽었다니까요.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다 여기다 준비해놨다니까. 준비해 나왔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이긴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어려움이 오니까 연약하잖아요. 근데 이기기만 하면 너희는 보호자에 앉게 해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래서 불같은 우리는요, 불같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지, 그냥 말씀 읽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게 아니에요. 아멘? 불같은 시험 속에서 그냥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씩 의의 흉배가 붙여지고 진리의 띠가 띄어지고 계속 이게 붙는 거지.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확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불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씩 이렇게 입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륜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절대 무시 못합니다. 광야 3년 겨우 3년 생활한 사람하고 30년 생활한 사람하고 어떻게 믿음이 똑같겠어요. 쌓여진 내공이 틀리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상태, 좀 미지근한 상태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뜨거운 자가 되길 원합니다. 광야의 훈련을 지금 잘 받고 마지막 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